요한복음 19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아침에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를 놓으시고 어둠과 혼돈과 깊은 흑암을 내쫓아 주셨듯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한 말씀, 빛이 있으라는 말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설적인 내용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흔히 패러독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거는 이런 거죠.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약한 건 약한 거죠,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성경은 죽으면 살 것이다. 이수신장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수신장군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예,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맥락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직생이라는 거와 다른 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서도 천국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어찌됐든 표현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어떤 역설 패러독스가 있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섬기는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렸지만 이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의 이 역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역설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정점이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채택된 이 공개 처형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십 년 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몇십 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채택된 처형 방식인데 자기네 로마 시민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았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적용된 처형, 극형의 방식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많은 고문과 매질과 채찍질과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큰 폭력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숨만 남겨놓고 자기가 달릴 나무, 이 가로나무를 등에 어깨에 메고 때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언덕이나 아니면 길가나 아니면 그 성의 도성의 출입구에 나무 흔들리지 않는 이 세로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 이 사람을 매다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형은 그 죄인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전하는 황제의 경고입니다. 반항하면 이렇게 죽어 라고 하는 표지석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황제의 권위에 그 폭력에 그 폭압에 너희들은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경고이자 아주 폭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누가 지셨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지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법정에 세워 예수를 정죄했고, 두 번째 빌라도의 정치적인 법정에 세워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지만 결국은
진리를 쫓아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 투표, 여론,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쫓아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자칭 제자라 하지만 여자 종이 물었을 때 자기 하나 이 입신을 위해서, 자기 하나의 이 몸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저없이 3번이나 저주하고 거부했던 이 배신의 법정도 있었죠. 무지와 배신의 법정. 이렇게 종교성과 정치적인 타협과 이 무지와 불신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십자가가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처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 그가 배신을 받고 미움을 받은 것이 그분의 어떠함을 흔들 수 없다면, 우리가 목수이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는다면, 배골고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은 그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다면 이 십자가 또한 예수님의 어떠함,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흔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면서 믿음 없는 군병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면서 군병들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건 조롱이죠. 입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매를 맞아도 하나님 되심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때린 거죠. 어디에 변수가 아니라 항수가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골고 예수님께서 힘드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힘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목수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빈자리, 목수의 자리, 마구간에 그렇게 비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목수이신 예수님, 매를 맞으신 예수님, 배고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는다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도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실패하셨냐라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수치와 비참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실지, 그 십자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각각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각각 들었던 목소리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7가지 말로 요약을 해서 우리는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 아시다시피 그 7가지 말씀은 한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2개, 마가복음에 1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가장 가까이에서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나이 채 20세가 안 됐던 것으로, 가장 어렸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도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장 35절에 보니까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장 가까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증인이 우리를 가상칠언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와 한 가지 장면,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운드와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음성과 한 가지 장면을 통해 방금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봤던,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봤던 십자가, 이 극형의 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원래는 과거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상징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초청하는 십자가 위의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집중하라고 초청하는 첫 번째 십자가의 장면, 첫 번째 예수의 음성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절규, 신음입니다. 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신음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십자가 위에 목마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극상품 포도주도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초막절 끝날, 큰 날 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신음이 아니라, 신음소리가 아니라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물줄기도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자신이 극삭품 포도주이자 그 자신이 생수이자 모든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음소리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이 생수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능력이 없어졌단 말인가?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꿨는데 이제 그러한 권능이 사라졌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는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호기롭게 생수를 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러한 의문에 빠질 수 있죠. 이러한 의문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떠한 고난과 힘든 상황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어떠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비천한 곳에 처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시든 아니면 높은 천상의 높은 자리로 승귀하시든 그분의 비하와 승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이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가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의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연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신음하시면서 목마르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목마르시기로 자청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자청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 배신, 미움, 음모, 그리고 폭행, 그리고 고난, 목마름, 비난, 그리고 죽음, 이거는 예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붓다가 깨달은 그 생로병사, 그러한 네 가지의 측면, 인생이 고통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그 실존적인 깨달음,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답을 못 찾았을 뿐이지.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의 인생의 단면은 바로 이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래서 붓다는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말한 것이고, 이 고행의 바다에서 해탈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상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내려놓더라도 공부하고 연구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스토리가 고난의 연속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많은 일들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들인 거죠. 우리의 일을 대신 지신 것이죠. 왜 매를 맞으셨어요? 왜 미움을 받으셨어요? 왜 정죄를 받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셔서 지금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을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이러한 조롱과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정죄와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신음은 인간의 본질을 고백하는 짊어지신 내용이고, 우리는 목말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소, 하나님의 투성인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독이 있다라는 건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증거입니다. 인간 세상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좀 생기면 만족할 거라고 말을 해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면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생기면은요, 하루 좋습니다. 하루. 더 많은 것들이 없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에 빠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 줬더니 기껏해야 그 건강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나쁜 짓 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죠. 마약하는 사람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고통을 잊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왜 마약이 좋은 약이 아니라 마약이 됩니까? 만족이 없거든요. 금방 먹으면 금방 기분 좋아지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거를 찾아요. 그때 가면 가격이 더 높아지죠. 그런데 그만큼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만 먹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 먹으면 만족이 안 돼요. 내성이 생겨서. 그럼 하나 먹던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해본 건 아니고, 이거 신문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어요. 마약이 고약한 게 처음에 한 개 먹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 파는 사람이 약의 효능을 반감시킨 겁니까? 더 많이 팔려고? 뭐가 바뀐 겁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극을 받으면은요, 처음 받았던 자극에 만족을 못해요. 더 많이, 좀 더 하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인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거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돼요. 중독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에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그거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끝장내신다고요. 그 목마름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음성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죠.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병사들이 먹었던 아주 값싼 싸구려, 그 흰 포도주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입에 적시고
목마른 자기 현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이 모습을 통해서 목말라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란 우리의 목마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빈 십자가로 만드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그 목마르다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이 목마르다 아닙니까?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셨던 그 입술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 평화해라. 두 번째 어떤 말씀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목마르지 마라. 목마르다, 샬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게 샬롬이라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것, 만족하는 것, 목마름이 없는 것, 샬롬.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인간의 목마름의 참상을 보여주시고 대신 보여주시고 그거를 고소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목마른 인생들에게 샬롬과 성령을 선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어 병사들이 올려보내준 그 신포도주에 잠깐 입을 대신 후에 예수께서 진짜 인간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운드, 마지막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 예수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소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역의 궁극적인 의미는 완성입니다. 다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부족한 것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성, 이루심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완성의 상징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회복되고 창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상징이 이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것이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설명하듯이 사실은 구약 성경서부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완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완성을, 회복을 우리들에게 예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묵상해 보시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인생의 아픔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배신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믿는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노목사도, 초원교회 성도들도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때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때렸어요.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 회복, 성령을 받았도다. 사도 이 이사야서의 예언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온전한 만족, 평안, 샬롬과 예수님의 이 순환 이후에 우리에게 나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완성이 5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00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수의 머리를 이 여자의 후손이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복음의 언약서부터 보면 1500년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원래 인간의 먼 옛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요한은 우리를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로 초청합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 어떤 곳입니까? 다 이룬 십자가예요. 완성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음성,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한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원어에서는요, 이 다 이루었다, 때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혹은 영어로는 두 단어, 세 단어로 구성된 이것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테테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단어가 테테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은 어디서 쓰였던 단어냐면, 이 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사인 간에, 두 사람 간에 물건을 거래하고 나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 그 물건의 원래 주인이 영수증과 증명서를 주면서 지불 완료라고 하는 그 의미로 써주는 단어가 이 테테레스타입니다. 어느 대형마트 갔더니 이 쇼핑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영수증 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뭔가 줬더니 거기에 이렇게 사인하대요. 맞다고, 다 지불됐다고. 그게 테테레스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미움, 우리의 옹졸함, 우리의 모든 죄악의 허물, 그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아주 직관적인 의미인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계산이 끝난 겁니다. 완전히 다 마무리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내야 될 모든 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비천함에 대한 대속, 인생의 비참함에 대한 대속, 우리가 배신받은 것에 대한 대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대한 대속, 남편에 대한 상처, 아들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웃에 대한 상처, 아직까지 그 사건이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가두는 그 미움, 그런데 결국은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나와서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 이 죄의 감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자 이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착고가 풀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도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현재도 구원받은 거죠. 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맺히는 게 없어요. 상처 없어요, 제발. 유사하게 복음을 흉내내는 몇몇 심리학은 자꾸 과거 상처를 묵상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과거 상처 묵상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문에 있는 열쇠 계속 쳐다보면 열쇠가 열립니까? 착고로 묶여있는데 이거 계속 쳐다보면 착고가 열려요. 누가 와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신 분이 오셔서 착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런 결박들을 다 풀어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손에 자꾸 그 결박을 들고 있어요? 풀린 결박을 왜 자꾸 손에 들고 있어요? 무겁기만 하게. 던져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옛습관, 과거, 우리의 아픔, 예수 믿기 전에 매여 있었던 모든 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던져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 와가지고요, 저도요 옛날에 이 믿음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알려준 말을 생각 없이 뱉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 예수 믿고도 저희가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안 바뀝니다. 절대 못 바뀔 수 있겠죠. 그런 주장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자가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답을 말씀하셨죠. 네가 묶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는 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돈 내려놓고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돈 없는 사람은 뭐 다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정에 묶여 있고 내 생각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죠. 그거 버려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은 부자인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낙심해서 묻죠. 주님,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부자 청년,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부자 청년도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과거를 해방하고 현재를 해방하고 미래를 해방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요한은 우리에게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로 초대합니다. 그 십자가는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에, 저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도 풀린 거는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으니까 풀린 거 내 손에 쥐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십자가는 네가 더 열심히 째려보면, 열심히 묵상하면 그 착고가 풀릴 거라고 우리에게 의무를 제공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저 풀렸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풀렸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풀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풀린 우리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만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예수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목격자인 요한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33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흠씬 맞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게 몸이, 이 무거운 몸이, 수십 킬로 되는 몸이 밑으로 내려 이렇게 앉아서 이 횡격막을 눌려서 몇 시간 안 되면 질식사로 이렇게 숨을 거둬요.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십자가형에 집행되기 전에 이미 거의 초주검에 가깝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유지한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물론 오래 달아놓긴 했습니다. 경고를 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의 끝날 그 유월절이 큰 유월절이 다가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유월절 다가오는데, 큰 명절 다가오는데 시체를 저렇게 골고다 산에다가 걸어놓을 수가 없다고, 치워달라고.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어야 치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전통대로 다가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는 일입니다. 쇠망치로 쳤던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죽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고통이 있는데 소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은 겁니다. 첫 번째 죄수의 다리뼈를 부러뜨렸고 두 번째 죄수의 다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우리 33절에 보니까 예수의 앞에 이르러서는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이미 죽은 걸 알고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중에 옆에 서 있던 로마 군병 하나가 이 로마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긴 창이 있었어요. 끝에 뾰족한 창을 들고 오더니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 대신에 높이 들어서 예수님
달려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있는 예수님의 허리를, 옆구리를 찌릅니다. 고통을 주려고 했던지 아니면 살아있는 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옆구리를 찔렀는데, 근데 그때 그 창이 좀 더 깊게 들어갔고 찌르고 나니 옆구리에서 34절에 보니까 피와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5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요한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한다. 내가 봤다, 그 말입니다. 매달리는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봤다. 이것을 본 요한은 그의 노년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물과 피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상징, 메타포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첫 장서부터 로고스 찬미송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물결처럼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말라버린 혼인잔치로, 또한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말라버린 우물 곁에서 생수를 주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신화와 거짓말로 점철된 그곳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에게 진짜 생수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에 끝날 그 물의 절기에 진짜 물이 없었던 백성들에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굽이치며 흘러왔던 이 예수님의 생수가, 예수님의 보혈이 드디어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진액을 쏟아내듯이 실제로 이 요한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십자가,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생수와 보혈이 공급되는 장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혈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너희들의 텅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자꾸 채우라라고 하는 공로주의예요.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항아리는요 다 터진 항아리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중독된다니까요. 인간의 종교는 우리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으랍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공로의 사다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멋지고 큰 사다리를 만들어도 우리가 만든 사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요. 걸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껏 한번 세워놔도요, 우리가 몇 발짝 올라가는 순간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까? 왜 미움이라는 것으로 가둡니까? 왜 직분이라는 것으로 가둡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편을 나누고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다 나누기 시작합니까?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죠. 우리가 곧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과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상처를 줬던 사람 백날 묵상해도 못 풀려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풀려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건들 백날 묵상해도 풀려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풀려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 머리 위로 어노인팅, 물과 피가 쏟아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20년 동안 교회 떠나 있었고 그러던 니나 믿어라 미쳐도 너만 미치지 왜 나까지 이러냐 이랬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로 예배당 문에 들어오자마자, 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가족방과 티테이블에 만나면 그런 간증들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쏟아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서 사람의 말로도 듣지도 않고 글자 기록된 로고스를 초월해서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말씀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쏟아진 물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구원이란 본질상, 십자가란 본질상 내 머리 위로 쏟아진 생수와 보혈이다. 우리에게 이 의미를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의 목마름을 다 보여주는 십자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목마름을 다 대신 지셨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뭐 하셨다? 해결하셨다. 둘째, 십자가는 다 이루신 십자가다.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러므로 풀려난 찾고 어렵게 손에 들고 살지 마시고 내려놓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물과 피를 쏟아주신 십자가다.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문을 통과해서 지나갔더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 되는, 새로운 생명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모두 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며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소생되며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한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해방하시는 생명 탯줄되는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과 생수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2019년 12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가 탯줄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